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의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약한 부분이 뭐냐면은 아시는 것처럼 구원관이 자꾸 흔들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믿음 좋은 것 같아도 보면 당신이 구원 받았어? 그러면 일단은 고민부터 빠져들어가요. 예, 예스가 아니라 고민부터 당신 구원 받았어? 내가 구원 받았나? 지금 만약에 죽으면 당신 천국 갈 수 있어? Yes. 돼야 되는데 글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글쎄 그때 사단이 딱 들어와서 야, 그런 믿음 가지고 천국 가겠어? 너 그래가지고 정말 천국 갈 수 있어? 너 못 가. 아, 그런가? 그래, 나는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여기서 지금 현재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우리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자꾸 우리 사람들은 뭘 이야기하냐면 어떤 내 행위로 구원받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정말 수고하고 애써야 구원받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한국에는 불교 문화가 워낙 오래 이 나라에 깔려 있다 보니까 불교하고 이렇게 섞여 있는 경우가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섞여 있어서 뭐냐면 내 어떤 공로로, 내 수고로,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그러잖아요. 성불한다고 하잖아요. 자기가 고행하고 고뇌하고 그러면서 내가 스스로 부처가 돼가는 거, 스스로 구원의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는 정말 말할 수 없는 내 자신을 육체를 확대시키고 고난을 내 자리에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전혀 그러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 신천지의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은 뭐냐면 계시록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구원받는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몰라도요 예수만 알면 구원받습니다.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자꾸 이단들이요 그래서 또 아시는 것처럼 구원파에서는 뭐냐면 당신 구원받았어? 몇 날 며칠 날 구원받았어. 당신의 육체적인 생일이 있는 것처럼 영혼도 거듭난 날에 생일이 있어야 돼. 내가 정말 거듭났나? 내가 당신 구원 못 받았어. 이렇게 하면서 접근해 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옛날에 조상적부터 왔던 그런 율법을 때문에 된 것도 아니고 은과 금으로 된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너희가 구원받았다 말씀합니다. 구원받았습니까? 하면 yes, 난 받았습니다. 왜요? 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육체적으로 우리는 늘 넘어지고 또 깨지고 얻어 터지고 또 다시 상처받고 일어나고 또 싸매고 그러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육체는요 만신창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꾸 어떤 유혹 앞에 넘어지고 깨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또 그 상처가 싸매질만 하면 또 다른 문제로 또 넘어지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만신창이 됩니다. 그런데 영혼은요 우리 영혼은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면서 내 영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 육체는 땅에 묻히고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천사장의 나팔소리에 자던 자들이 일어나는데 영화로운 모습으로 옛날에 상처받고 허물 많은 육체의 모습으로 그 모습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우리 여러분 자꾸 육체적으로 생각하지 말라 말이죠. 우리 주의 말씀 안에 서 있으면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쏟으신 그 피가 우리를 구원시키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한 무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2장 이 11절. 자, 우리 말씀이 거기다 좀
줄 하나 이렇게 쳐놓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같이요. 다 찾으셨으면 아멘. 네, 시작.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세상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보니까 예수의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 할렐루야. 그리고 또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이기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단을 이야기하는데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것은 이 피와 예수의 피와 말씀은 이 무기를 사는데 돈이 거의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돈이 들지 않아요. 헌금 많이 해야 구원 못 받습니다. 헌금 많이 한다 해서 구원 받는 거 아닙니다. 근데 헌금 많이 하면 좋죠. 왜? 많이 한다는 것은 내게 그만큼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내가 헌금 많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그만큼 주셨다는, 그만큼 드릴 수 있는 삶의 여유가 있고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헌금 많이 했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아멘. 구원을 돈으로 산다면 아마 우리는 구원 못 받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예수의 피와 그 다음에 말씀은 돈이 들지 않아요. 믿습니까? 한때 인터넷에 군대 다녀온 남자들에게 계속 댓글이 달리는 유머가 있었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군대를 가려고 하는데 아마 총을 사가지고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데 총은 어디서 사지요?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이 총은 사제총을 사가지고 가면 안 되고요. 특별히 훈련소 주위에서 파는 그 사제총은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따로 댓글을 달아놨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사제총이 아니라 온전히 정품은 어디서 살 수 있나요? 하니까 국방부에다 연락해 보십시오. 거기서 알려줄 겁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거기다 댓글을 또 한 사람이 달렸는데 뭐라고 했냐면 저는 포병으로 입대하게 됐는데 포는 몇 미리짜리 사가지고 들어가야 되나요? 또 이렇게 썼습니다. 글쎄 거기에 이제 포를 몇 미리짜리를 사야 할지 그것도 국방부에 좀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랬더만 한 사람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들어갈 때 탱크 사가지고 들어오라고 해서 집 팔아가지고 탱크 사려고 했더만 집 팔아가지고는 탱크 어림도 없어서 그냥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또 댓글을 달았습니다. 한 사람이 큰일 났네. 저는 기갑부대인데 장갑차는 어디서 사야지요? 장갑차 살려면 집 몇 채를 팔아야 살 수 있나요? 집 팔아도 장갑차 못 살 것 같은데 그냥 들어가면 혼나지요?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러분, 군대는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옷도 입혀줍니다. 요즘은 제대할 때 1,000만 원까지 모아서 보내더라고요. 돈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말들이 계속 댓글 달아서 남자들 속에서는 그 다 이해되는 것들이잖아요. 여자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여러분, 군대는 뭐 총 사가는 것도 아니고 대포 미사일 사가는 것도 아니고 장갑차 사고 가는 것도 아니라 그냥 몸만 가면 되는 겁니다. 구원은요, 어떤 내 돈 들여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것처럼 여기에 보니까 무기를 우리가 소유하는데 예수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무기가 되고 그것이 내 삶의 능력이 되고 그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기는요 작동법이 더 간단합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됩니다. 아멘. 승리가 보장된 무기입니다. 이 예수의 피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이 무기만 가지면은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또 몸에 채찍을 맞으시면서 쏟으신 피, 손과 발에 못 박히면서 쏟으신 피,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쏟으신 그 피가 우리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 피로 무장해야 되고 예수 피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발라서 온전히 그 피가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도록 우리는 그 피에 잠기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로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하시잖아요.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마지막 다 이뤘다라고 선포하시고 돌아가십니다. 그때에 군사가 한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러므로 거기서 마지막 피 한 방울 쏟으신 그 피가 오늘 우리를 승리케 하는 피로 삼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요, 그 피를 가지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됐는데, 신약에는 이제는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의지하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세 가지의 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는요, 가장 핵심적인 게 세 가지 본질인데, 첫째는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결코 우리가 죄에서 사면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죠. 두 번째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 본질 중에서 첫째는 피 흘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가 결코 사함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해요. 두 번째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히브리서 12장 14절 보니까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그 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이 피를 무장해야 되느냐? 예수의 피를 머리부터 발까지 바르고 뿌리고 무장을 시켜야 되느냐? 우리가 아신 것처럼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짐승의 피를 뿌리고 바른 집마다 유월했던 것, 사망이 유월하고 심판이 넘어간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의 피를 무장해야 되느냐? 첫째는 예수의 피는 하나님과 화목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로 25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화목이라는 말은 가류다, 덮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한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의 모든 허물을 덮어버린다, 덮어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고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출생된 자가 죄악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어떻게 그분과 교통하고 소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피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놓고 그것을 모두 우리의 수치를 다 덮어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겉에 그 피를 보고 화목해 하신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또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한 것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일방적으로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그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임으로 인해서 그 피를 내게 발라주시고 나서 나하고 화목하자라고 말씀하시고 의롭다라고 하시고 거룩하다라고 하시고 이제 너는 나의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하나님 당신이 혼자 하고 춤추고 장구치고 북치고 다 하고 계세요.
구원에서는요. 물론 상급은 하나님이 내가 충성하고 내가 수고함으로 받는 거지만 구원의 문제는 나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할 수 없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북치고 장구고 다 하신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사랑 때문에.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그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나서 그의 아들 예수를 보다 나를 더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 피를 발라 놓으시고 다 칠해 놓으시고 나서 야 참 거룩하다. 야 참 너 이쁘다. 야 참 너 은혜롭다.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1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까 말씀드린 것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를 죽여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발라놓고 야 화목하자, 거룩하다, 흠이 없다, 의롭다라고 자꾸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다 같이 또 성경 한번 읽어보실까요? 신약 성경 312페이지 예배소서 2장 12절로 1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자, 신약 성경 312페이지입니다. 예배소서 2장 12절로 19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예,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온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온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그 과거에는 우리가 외인이었고 이방인이었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었던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화목케 하고 이제는 외인도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권속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날 때부터 우리가 죄악 가운데 출생했다니까요. 이건 죄는 지울 수가 없다고요. 해결될 방법이 없다고요. 우리가 이 죄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놓고 그냥 일방적으로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그 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무장해야 돼요. 내 속이야 뭐 죄로 가득 찼든 하나님은 내 속에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예수의 피의 옷을 입었는가 입지 않았는가, 예수가 나를 위해서 대속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이걸 보신다니까요. 그잖아요. 여러분 의로울 수 있나요? 아시잖아요. 어린아이들 가르치지 않아도 처음부터 욕부터 하고 배우고 죄부터 짓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서슴없이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의 본성이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고 어떻게 내가 의로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무장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아, 네가 죽어야 할 자리에 내 아들 예수가 대신 죽었구나. 그래서 너는 그 피를 뿌리고 발름문해서 너는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 유태인들이 학살을 당할 때에
그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학살당했습니까? 그런데 아우비스츠 정말 그곳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아침마다 조회를 하는데 얼굴색이 변했던 거, 얼굴색이 정말 하얗고 죽어가는 사람 보면 여접시 끌어다가 갖다가 가스실에 버리잖아요. 조금이나마 시간, 1시간이라도 좀 더 시간 연장시켜 보려고 그 유리로 자기 살을, 피를 내가지고 피를 얼굴에 갖다 발라서 혈색 돌게 만들어서, 그래서 거기에서 그 면해지는 것들을 우리가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에서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혈색이 없는 사람들을 아침마다 조회하면서 끌어다가 가스실로 잡아 들어가서 죽는데, 조금이나마 생명 유지해 보려고 피를 내서 갖다가 얼굴에 발라서 혈색 돌게 한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는, 생명이 보장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단은 수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그 죄는 우리를 공격하면서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이끌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바르셔서 우리의 그 피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사망에서 우리를 넘어가게 하고 우리의 사망에서 우리를 보존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막힌 담을 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거룩하신 그분 앞에 죄인된 우리가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예수의 피의 옷을 입고는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막힌 담을 허시는데,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과거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또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피를 가지고 나간데 막힌 담을 허셨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가 그 생명과 먹고 죄인된 인생이 영원히 살까 봐서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추방시키고 나서 에덴 동산을 막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틀어 막고 나서 불화염금으로 둘러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뤘다고 선포할 때 성전의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이제는 그 누구든지 그 이름을 가지고 지성소까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이미 능력이 부여됐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성소의 휘장에는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는데 그 그룹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막힌 담을 헐어내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에덴 동산을 그 쫓겨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다시 열려져서 우리가 영원한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됐다, 그 말이에요. 아멘. 무슨 말 이해가세요?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추방되어서 그 아담과 하와 인생들이 땀 흘려야 되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고 땀 흘려야 되고 그것에서 수고해야 되고 정말 이 땅에서 해산의 고통을 가져야 되고 말할 수 없는 육신의 고통과 하나님과 멀어진 영적인 고통 속에 살아야 했던 살아는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해서 휘장이 갈라지면서 막힌 담을 헐어서 이제는 누구든지 다시 에덴 동산의 축복으로 들어가서 그 축복을 누리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장해야 되고 넓혀져야 되고 확장되어야 되고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영권과 물권과 인권의 삶이 넘쳐지도록 하나님의 역사 이미 예비해놨고 준비되어놨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은 머리부터 발까지 그 예수의 피옷을 입는 자가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날마다 뿌리고 발라야 돼요. 심지어는요, 아침에도요, 학교 가는 자녀에게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른다. 그 다음에 출근하는 남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고 바르노니 오늘도 주의 보호하심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셔야 돼요. 또 오늘 스스로 내 자신에게도요, 셀프 안수라는 게 있어요. 셀프 안수. 자, 머리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의 피를, 자, 머리다가 뿌리고 바르노니 오늘도 승리할지어다. 예수의 피를 어깨에 뿌리고 바르노니 오늘도 승리할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노라.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할지어다. 항상 여러분 이걸 셀프 안수라고 하는 거예요. 안수하셔야 돼요. 아는 목사님이 교회 목회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갔더만은 어느 기도원에 가니까 예수님의 상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손 들고 이렇게 계시는 그 상이 있더랍니다. 아무리 손 한번 붙잡고 기도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리는데 거기 보니까 그 동상이 예수님이 이렇게 손 들고 이렇게 있는 동상이 있는데 그 밑에 가서 머리 나대고 예수님 제발 좀 내 머리 안수 좀 해주세요. 뭐 얼마나 갔다가 거기다 받쳤는지 손이 예수님의 상이 동상으로 동으로 돼가지고 얼마나 이게 부딪히니까 아프겠어요. 밤새 예수님 나 좀 안수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뭐 나중에 그러니까 머리가 여기가 그냥 통통 부었더랍니다. 그런 간절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님 나를 안수해 주세요. 늘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분이 어느 장로교단의 총회장까지 지냈던 아주 큰 교회 목회를 하시는 일산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되셨습니다. 그분이 목회자 세미나에서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너무 사방이 막혔는데 갈 곳은 기도원밖에 없어요.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그곳에 와서 그 예수님 상이 이렇게 있는 거기다 머리 갖다 대고 그렇게 안수해달라고 했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날마다 우리의 자녀에게도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릅니다. 오늘 또 예수의 피를 머리부터 뿌리고 바르는 지혜로운 자 될지어다. 오늘 인생에 승리하는 자 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또 축복받는 아들 될지어다. 항상 저와 여러분이 말이 늘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살리는 말을 합시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보면 말이 나도 모르게 항상 우리가 언어가 어떻게 됐어요? 부정적인 언어로 우리가 사로잡혀 있어요. 그리고 셀프 안수 내 자신에게 머리부터 주여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예수 이름으로 축한건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건강할지어다. 예수 피를 뿌리고 바르노라. 자, 다 같이요. 시작. 한번 각자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노라. 오늘 또 예수 피의 능력 안에서 강건할지어다. 오늘 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나와 함께 하신도다. 예수의 피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뿌리고 바르노라. 할렐루야. 자,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피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뿌리고 바르노라. 할렐루야. 오늘 또 이렇게 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를 때에 여기에서 그 피가 내게 뿌려지는, 아까 그랬죠? 우리가 이 무기가 두 가지 있는데 뭐라고요? 예수의 피와 말씀이 무기인데 이건 돈 든다 안 든다? 안 든다. 여러분 예수의 피를요 마음껏 뿌리고 발라도 예수님께 너 내 피 한 방울당 얼마씩 내나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더 써 할렐루야 더 써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항상 예수의 피를 늘 뿌리고 바르고 무장시켜야 돼요. 우리의 가정도 들어가자마자 가보면 막 어떤 널브러져 있고 이놈의 집구석을 도대체가 할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올라와도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노라.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노라. 악한 것들을 틈타지 못할지어다. 오직 주의 성령이 이 가정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가정 될지어다. 아멘. 저도 항상 교회 올 때마다 그러잖아요. 월 들어오면서 속으로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릅니다. 주님 이 기회에 예수 피가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이 재단의 성령으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이곳에 오는 자들마다 주의 능력 안에 사는 자 될지어다. 늘 이렇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피는요 막힌 담을 하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의 피를 무장하고 가면요 앞으로만 나가는, 앞으로 내 앞에 있는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열려지게 회복되고 에덴의 축복이 내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예수의 피는요 회복의 능력, 승리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서 2장 아까 우리 읽었던 것처럼 13절로 14절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온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말씀합니다. 이제 회복해 하신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의 피로 무장된 자는요 사단이 접근하지 못합니다.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른 자에게는요 사망이 그를 결코 넘보지 못합니다. 요즘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요즘 그 악한 뉴스에 나오면서
무차별하게 살인하고 사람을 죽이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인터넷에 또 젊은 애들이 자기도 영웅심리 돼서 나도 그렇게 하겠다고 나오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심지어는 지난번에 어디입니까? 어디죠? 묻지마 살인했던 그것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하겠다고 한 20명이 올려놨다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조사해 보니까 칼을 가지고 있고 칼을 구입하고 있고 이런 일도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 곁을 지나가는 게 뭐예요? 스치고 있는 게 사망이 스치고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 눈이 영안 열려가지고 사망이요 내게 지나가면 아이쿠 막 아마 한순간은 못 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려줌이 은혜예요. 가려져 안 보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평안하게 살죠. 사망이 내 앞에 쑥 지나간다면은 여러분 언젠가 제가 예비군 동훈훈련에 갔을 때 그곳에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옆에 부대에서 아마 사격을 하면서 갑자기 우리 예비군들이 이렇게 쭉 앉아서 누워 있고 앉아 있고 하는데 총알이 그냥 뿅 하면서 바로 기저들 스치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 갑자기 저도 있는 제 옆으로 그냥 샥 지나가는데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막 이게 아마 오발이 됐던 것 같아요.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훈련 따로 없더라고요. 갑자기 그 예비군들 안에 있다가 땅에 엎드려서 그냥 코복으로 기는데 저절로 되더라고요. 총알이 날아가면 샥 지나치는 그 소리에. 그러면서 뭘 느꼈냐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야 우리가 생명이 완전하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지켜줄 수 없는 이 시대에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말씀한 대로 예수의 피로 무장한 자는 승리케 하고 보호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니까 사단과 그 종자들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바로 여기 보니까 그 어린 양이 증언하는 그 말씀으로 이기고 예수의 피로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보혈을 덧입고 그의 백성들도 승리한 사람들이라고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십시다.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 자,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예, 같이요. 시작.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의 피를 믿고 의지하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머리부터 주님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오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이 예수 피를 바르고 뿌리고 이 무장하는 것은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 예수의 피로 무장된 자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사단이 그를 엄습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악하고 이 폐역한 세대 속에 또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오니 주의 보혈이 우리를 지키고 또 우리가 예수의 피로 무장함으로 완전하게 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